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이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에 있는 말씀 안에 본문 안에 있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이 예언을 들었다라고 1절에 나오지요. 어떤 예언입니까? 9장 15절 심판의 내용입니다. 9장 15절 심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목이 곧게 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재앙을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들 위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인 것입니다. 바스울은 성전의 총감독이랍니다. 성전의 총감독의 역할은 성전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입니다. 성전의 총감독에게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율법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인가 율법에 반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서 그 사람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성전의 총감독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위 말하는 이 바스울은 오늘날에 말하면요, 그 교단의 총회장과 같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교단 총회장, 그 중앙 성전의 뜰에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레미야 아나돗에 있는 힐기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시골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지요.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사가 와서 성전 뜰 그 총회당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고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총회장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이단이다로 하면서 처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스훌, 이 이름에서요, 우리는 참 그 의미를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은요, 애굽식 이름이에요. 이 애굽식 이름으로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호루스는요, 애굽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 임멜도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애굽의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겠어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당시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호루스의 아들, 이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이 상징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굉장히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 멋진 말처럼 여전히 들리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살던 대로 살아라. 바알 좀 섬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일을 내겠니? 우리 하나님 다 풀어주시는 분이야.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에 있는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옹기 하나 깨뜨렸어요. 어저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 행위로 옹기를 깨뜨렸어요. 이렇게 옹기가 깨어지듯이 예루살렘, 이 유대가 깨어질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줬거든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옹기를 깨뜨리고 총회당 중앙 성전 뜰에서 이곳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불태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 선포하니 당연히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낙관적인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다 괜찮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인 총감독, 당연히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2절에 보면요,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바술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렸답니다. 여러분, 이 때리는 거 여러분 40에 하나 감은 매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9대를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9대를 매를 맞으면요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39대까지 매를 맞고 또 어디다 합니까? 나무 고랑에 채웠대요. 우리가 그 사극에서 보면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 고랑을 채우거든요. 그 안에 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발이 묶이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때리고 그다음에 나무 고랑을 채워서 지금 이제 그 문 2층, 베냐민 문 위층에다가 감금을 시켜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악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냐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풀어준 거예요. 하루만 감금하고 하루 만에 풀어줬네요. 왜일까요?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술의 마음에 그래 이 정도면 얘가 이제 겁 좀 먹었겠지. 다음부터는 섣불리 이 총회 이 중앙 성전 뜰에 와서 헛소리 하지 않을 거야. 너 이 정도 내가 했을 때 너 그만해라. 겁을 준 거죠. 또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하니까 말귀를 알아들었겠지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풀어주자마자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네. 바술이 예레미야를 풀어줄 때 바로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것은 너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냐면요. 처음에는 바수훌이죠. 이 바수훌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너네들 걱정하지 말고 살던 대로 살아 라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마골 미사빕이라는 거예요. 마골 미사빕 여러분 130페이지 밑에 주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두려움이나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이다. 다 해줄 것이다 라는 네 이름을 이제는 내가 바꿀 것이다. 뭐라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사방으로 온갖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다. 사방으로 적들일 것이다. 이제 너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전의 총감독 바술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전했던 말씀이 아니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라고 거짓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심판받을 것이다 말하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겸손히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선포된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고 길을 닫아버려서 내 인생이 어두움으로 바뀌어버리는 영원한 벌을 맞을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간순간 겸손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39대를 맞고요, 하루를 나무 족쇄에 갇혀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꾸지 않았어요. 무엇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과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나를 박해, 오히려 이거죠. 내가 이렇게 매를 맞는 것 보니, 내가 이렇게 힘든 것 보니,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것 보니, 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사방에 두려움을 오게 만들겠다고 선포하세요. 사방에 어떤 두려움이 올 것인가? 우리 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너와 내 친구들이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지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처참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옮겨 놓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을 다 칼로 죽이리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적, 아니면 북방의 어느 나라, 힘이 센 어느 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아수르인지 애굽인지 바벨론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너희가 망하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나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들릴까요? 바로 박해를 받은 후예요. 바로 어려움을 받은 후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때는요, 어려움 당한 후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물론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부족했고, 이 예레미야에게 아직도 그 시대의 눈을 읽는 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박해를 당하고 나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고 목에 그 나무 고랑을 차고 그 다음 날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린 거죠. 뭐가 들렸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도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당할수록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난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수록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소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나면요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 고난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도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또 이런 심판을 내리겠다. 5절에 또 말합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네. 바벨론으로 가져가는데 이제 사람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태까지 다 벌었던 모든 소유, 내가 그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게 다 넘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이 바술이라는 사람은요 총회장이잖아요. 예, 오늘날 말하면 교단 총회장,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단이 많지만 예루살렘엔 교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 유대교의 총지도자예요. 그 사람 앞에서 몇 가지 맞았는데 40대에 하나 감하는 몇 가지 맞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39대 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열흘도 넘게, 아마 1년 넘게도 갇힐 수 있어요. 근데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몸은 맞아 지쳐 있지만 그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깨끗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요. 이제 너무나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명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신의 안위 따위는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 가운데 자신의 삶, 자신의 소명이 너무나 분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방향, 목적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성경 말씀에 바술이 화가 나서 그를 열흘을 더 가두고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열흘 동안 더 때렸다 나와야 되는데요. 더 이상 성경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바술이란 이름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바술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어느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쫓아오니까 막 두려워서 이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면 지는 거야. 두려워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다 그래요. 이 엘리야, 이게 여러분, 이 세례 요한 누굽니까? 말씀 전하다가 목 베어서 죽었잖아요. 엘리야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함께 450대 1로 싸우다가 신앙 싸움을 했죠.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것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서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죽음, 생명의 위협에까지 갔던 예레미야 아닙니까? 핍박받았지만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구약의 인물로 예레미야를 꼽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신앙을 지킬 때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수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더 명확하게 들려지는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절에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4절에 오늘의 말씀 제목인데요.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수의 손에 넘기는 주체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면 오히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부러뜨리는 그 원수의 손을 부러뜨리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큰 보물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보물 내어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게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그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보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오늘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만 품고 내 하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껄끄럽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좀 그만 전해 라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외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부정한다 하여도 우리는 이런 말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세요. 우리가 이 말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건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명확해졌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향기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정말 완전히 버림받은 상황 같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뭡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분명히 이전에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귀 가운데 실제로 들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말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당신의 부활이라고, 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증언하는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받아야 했던 그 모진, 박해, 수모, 그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명확하게 오는 그 축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버겁고 고난 가운데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또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지금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을 받고 있을지라도, 이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명확하게 해주셨기에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당신의 부활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심을 오늘도 증언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무게가 무겁다고, 내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핍박당하는 이 시간이 너무 무겁다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믿지 않아야 하나?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명확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오늘 내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가운데 부어주신 바 되어서 하나님 소망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두려울 게 없음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선지자가, 믿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려지는 때임을 오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잊고 세상 한가운데 돌아가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진리가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살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주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언하고 외치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